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그리고 모든 영적 생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제사에 관한 5대 제사를 좀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제사의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죠. 하나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번제는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바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인간이 당연히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나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이가 손댈 수 없고 먹지 못하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번제고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 가축을 태우는 거라면 번제가,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소제에 관한 예규, 그 법규는 6장 14절에서 23절에 같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소제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몫으로 가져갑니다. 6장, 레위기 6장 14절에서 소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소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16절, 6장 16절을 보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태우고, 그 태우는 건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정도 곡식가루를 태우는 겁니다. 유향하고 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근데 16절 그 나머지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뭐예요? 먹습니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일부를 먹는 것입니다. 소제에 그러한 규례가 있다는 것. 그래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저번 주에 소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룩이나 꿀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는다. 첨가물은 넣지 않는다. 그런데 13절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는다는 거. 저번 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14절 너는 첫 이삭, 첫 번째 소득을 한 것, 첫 이삭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죠. 첫 직장 가서 첫 월급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오늘 3장 세 번째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1절에 사람이 만일 뭘로? 화목제는 뭘까?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7장 보십시오. 화목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7장입니다. 7장 11절부터 보면
7장 11절부터 34절까지가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자,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인데 화목제에 드릴 그 제물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화목제는 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에 만일 그것을 어떻게 드려요? 감사. 화목제는 여러분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내가 감사 제목이 생겼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제사장님께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감사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라고 아마 제사장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드린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여러분 무교병 12절입니다. 무교전병 그리고 구운 과자, 이것을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죠. 그 가축을 함께 드리고 더불어서 이런 무교병과 무교전설병, 과자, 구운 과자를 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이건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파티, 잔치예요. 감사한 일이 생겨서 여는 잔치와 같은 예배입니다. 자, 화목제물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겨서 드리는 거라고요? 감사한 일.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해서도 드리지만 화목제는 두 번째, 내가 무슨 봉사나 헌신을 자원하고 싶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이럴 때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님, 저 이번에 교회 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선생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신고식을 해야 돼. 이때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함께 제사장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왜 드리는가, 어떤 제사인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이 3장, 다시 3장으로 가서 3장 1절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먼저 소로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소로 화목제물을 이제 소를 바칠 때 이것을 안수하고 피를 받고 콩팥을 내장을 떼어내고 이런 건 여러분 다 똑같아요. 번제 드릴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은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뭐예요? 양일 때, 6절 이하는 양일 때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12절은 화목제물이 염소일 때인데, 자, 소, 양, 염소.
이 화목제물은 여러분 수컷만 드리지 않습니다. 암컷도 돼요. 수컷이나 암컷. 그러나 흠이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뭐하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기름은 여러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기름은. 근데 여러분 보면 내장 같은 거는 따로 둬요. 왜 그럴까요? 내장에 여러분 그 타는 냄새는 좋지 않아요. 기름의 냄새를 하나님은 맡으십니다. 그래서 내장이나 뭐 성경에 나오죠. 또 똥, 그런 분비물 이런 거는 따로 처리를 하고 고기와 기름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피는 뭐냐? 피는 가축,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나 아니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죠, 제단에. 여러분 우리가 그 번제단을 설명할 때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뿔을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제단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4장. 4장은 여러분 속죄제에 관한 제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왜 어떻게 드리는 건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있죠. 3절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 예배입니다. 회개 예배. 자,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동시에 설명된 게 6장입니다. 6장 24절. 6장 2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 속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이 속죄제도 제사장이 먹습니다. 먹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정한 죄를 사하는 제사기 때문에 고기를 이제 예를 들어 토기 안에 삶았어요. 먹으려고 삶아서 먹는데 고기는 먹고 이 토기는 그 죄와 관계된 고기와 닿았기 때문에 이 토기는 깨뜨려 버립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뭐 할 것이요? 깨뜨린다. 그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4장에 4장 1절부터 계속 속죄제에 관한 5장 13절까지가 이 속죄제의 이 제사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죄제는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렇게 길게 쓴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관과됐을 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화목제나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 이 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거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길게 더 중요성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3절부터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제사를 집전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잘못했으면 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집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4절 보니까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하죠.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는 뭐라 그랬지? 제사 지낼 때 안수는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 아니고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제물에다가. 그리고 6절 피를 찍어서, 아까 그랬죠. 피는 무슨 효과? 정결케 하는 거, 깨끗게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는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이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7번 뿌리는 거는. 7절 회막 안에 향단 뿔, 향단, 향을 피우는 그 주위에 뿔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향을 드는 그 상 말하는 겁니다. 그 뿔에다가 또 바릅니다. 피를. 그리고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도 쏟습니다. 왜? 깨끗게 되라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태워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쭉 나와 있죠. 다 동일합니다. 번제물 태울 때 설명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13절의 속죄제 중에 13절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랬습니다. 부지 중이 뭡니까? 모르고 범하는 죄입니다. 내가 일부러 이런 죄를 범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게 다르죠. 질이 다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죄 지을 때는 몰랐어. 13절 보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였구나 라고 했으면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제를.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은 만일 족장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마을의 지도자들, 어떤 지파의 지도자, 뭐 10부장, 100부장 이런 뭐모 부장 이런 족장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죠. 리더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당신 족장인데 저번에 그거 참 잘못한 거야, 누가 깨우쳐주면, 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27절은 만일 평민, 이건 지위가 없는 사람의 속죄.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 28절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속죄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죄의 종류들이에요. 죄를 어떻게 졌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5장 1절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거짓 증언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증언하지 않은 것, 이런 죄를 범할 때도 되고, 2절 부정한 것들을 만질 때, 예를 들어 무슨 짐승의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리고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지킬지도 못할 건데 나 이번에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함부로 입술로 맹세했을 때도 여러분 이것도 허물로 간주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까지,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누구께 죄를 진 거예요? 이 속죄제는 사람이 누구께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5장 14절부터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 누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제사, 속죄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 제사, 속죄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족장, 마을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속죄제 드리는 일, 그 다음에 평민, 일반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 증언 혹은 증언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증언에 관한 죄. 여섯 번째 더러운 것과 접촉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일곱 번째 입술로 거짓 맹세할 때, 허튼 맹세 드릴 때 하나님께,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배상을 하게 됐을 때, 물어줄 때, 그때는 뭐냐? 그때는 속건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죄진 거는 속죄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는 속건제. 오늘날로 말하면 민사, 민법, 민사에 관한 거는 속건죄, 그다음 형사에 관한 것은 여러분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규례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속건제에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속건제도 여러분 제사장이 먹습니다. 일부를. 7장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먹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자, 다시 속건제 5장 14절부터 속건제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상의 문제도 있지만 성물을 잘못 만졌거나 어떤 성전에 관해서 내가 죄를 졌을 때, 성전을 무슨 내가 흠을 생기게 했다거나 일부를 부셨다거나 그랬을 때 드리는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가면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거나. 자, 이런 죄를 졌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성전의 성물에 관해서 피해를 입혔거나 잘못 만졌거나 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졌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사람의 물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이때 드리는 게 뭐라고요? 속건죄입니다. 그게 6장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를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레위기 1장부터는 제일 먼저 된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부터 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교훈은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아, 옛날 제사 방법이야. 지금 무슨 뭐 양을 잡고 지금 안 하잖아. 그래서 레위기는 필요 없어. 아닙니다. 레위기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왜 레위기를 쓰게 하실 때 이것부터 했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요, 제일 중요하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다.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것,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규정해 놓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번제 제물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축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키운 것, 자기가 땀 흘려 번 것, 그리고 웬만하면 암컷보다는 수컷. 그래서 소, 양, 염소, 그리고 내가 힘이 닿지 못한 사람에는 비둘기, 새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 향기가, 태워진 그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게 태워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무슨 냄새를 맡으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정성을 받으신다. 번제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 두 번째, 소제. 이것은 유일한 곡식의 제사. 곡식의 제사다. 그래서 그 곡식을 태우고 남은 일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자원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서원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이거는 잔치, 동네 잔치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베푸는 화목제다.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우리는 속죄의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린다.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는 성전의 성물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혀 내가 배상을 하게 될 때, 피해액을 물어주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잘못했다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 그 성경 공부 초반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담긴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 5가지의 제사를 잘 정리하시고 그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정성껏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